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참 그냥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미소를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지을 때도 있었지만 참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으로 보실 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빌립이 먼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찾아가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더니 그들의 모습 속에 성령과 관련해서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마술사, 주술사, 점성술사 그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도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걸어가는 모습이 펼쳐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다시 그가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몬의 모습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다가 이런 시몬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성령 받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 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말씀을 합니다. 시몬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도 그 성령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들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시몬은 나아가서 요청한 것이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 그것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나도 당신들처럼 성령을 주는 그런 권능과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성령에 순종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성령을 순종시킬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오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다른 신앙의 행태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나 자신이 성령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나의 예전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 속에 전혀 그 어떤 것도 변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힘만을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시몬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의 생각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한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그 우리말로 보혜사로 번역이 된 그 말을 번역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단어 속에 이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중첩된 서로 다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 속에는 안위한다, 훈계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딱 맞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필리핀 남부에 있는 그 쫄로아노 모로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분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훈계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을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번역 속에는. 그래서 가끔씩 이 구절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마치 성령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항상 같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라 했는데 이 멍에는 그 당시에 밭을 갈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소에다가 그 쟁기와 연결하는 멍에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멍에는 항상 2개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2마리 소가 끌도록 디자인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2개의 멍에를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배우라. 내가 가는 걸음을 배우라. 여러분 옛날 그 북서쪽에 살던 그 인디언 부족에게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신들이 어딘가를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 갈 때는 적들에게 자신들이 이동한 숫자나 방향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추장이 제일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발자국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족원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그 추장이 밟은 곳을 똑같은 모양으로 밟으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한 사람만 지나간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흔적을 그렇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밟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양대로, 스타일대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 방향과 모양을 주목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르면서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걸음을 걷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개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자신과 디모데를 경계하는 자로 표현을 하면서 달리기 경주하는 자로 표현을 하면서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법대로. 그렇지 않으면 실격 처리당하고 아무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와서도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이 뭡니까? 앞서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배우고 깨닫고 듣고 경험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주님의 말씀들, 함께 그들과 받았던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들이죠. 주님의 말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령께 순종해가는 그러한 걸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말씀을, 20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그건요, 그가 그런 것을 예전에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 전에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거래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샀기 때문에 대상이 성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한 나의 생각과 가치관, 경험들이 그것에서 빌드업된, 쌓여진 그러한 내 생각의 모든 형태들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무언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움직여 갈 때 이 시몬과 같은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겉으로는 믿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각과 경험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냐면 자신의 그러한 경험들, 예전의 생각들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그 뿌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해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시몬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죄를 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일종의 매매가 가능한 물건, 도구로 취급을 하는 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베드로가 회개해라, 혹시 사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는 말을 붙여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시몬은 자신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 모독죄를 얘기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항하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그 일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자들은 그것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귀신이 하는 일로 둔갑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동일한 범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죄를 범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행위를 돈을 내고 매매하는 차원의 행위로 바꾸는 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련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권면하기를 만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 성막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배분받고 분배받고 흩어져서 살게 될 터인데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모이게 될 때 그럴 때는 멀리서 오기 때문에 제물을 데리고 오기가 힘이 들면은 차라리 돈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지역에 가서 그것을 제물을 사다가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을 할 때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돈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아이들 홀리윈데이 파리 할 때 아이들의 필요한 선물을 샀지요. 또 도구들을 샀지요.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들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일들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듣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있죠. 똑같은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았던 그 바나바는 교회를 유익하게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려 한 사람들로 성경이 소개를 해요. 같은 돈이라도 이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에게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 돈이 그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따른 마음은 악독에 매여 있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바로 다시 예전처럼 큰 자가 되고 싶은 자기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탐욕, 욕심의 뿌리를 욕심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따르는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마술을 구입할 때 했던 그 경험에서 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삶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칭찬 듣는 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또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마음으로 늘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 권면이 누구에게 주시는 권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온전한 마음, 그것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 찬송가 314장에 보시면요, 제목이 잘 아는 찬송이 나오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 얽힌 그 작사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이 곡을 작사를 한 이분은 19세기에 여류 시인으로 활동했던 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지을 때 4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그 찬송에는 3절은 빼고 4절만 붙여서 3절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 2절을 짓고 3, 4절을 짓는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의 시기가 흐른 다음에 3, 4절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은 1, 2절을 쓰고 나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그 목회자의 딸로 자랐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결혼부터 작가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1, 2절의 고백을 할 때는 순탄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38세가 되던 1856년에 결혼 11년 차에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그가 살던 그 뉴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에서 사람들을 싣고 이민자들을 태워오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전염성 콜레라가 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뉴욕에 건너와서 그 뉴욕 전체에 전염병을 돌린 거예요. 치명률, 사망률이 거의 50%에 달했다고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의 시기에 두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을 극복해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날마다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 분노가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액션도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극심한 시간을 13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13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주님께 주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회복의 일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펜을 들고 3절 4절을 고백의 가사를 적어 갔다는 거예요. 그녀가 죽고 이제 장례식에서 그 찬송가가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그녀의 찬송이 13년에 걸쳐서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는 신앙 고백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썼던 것을 지우고 새롭게 내가 깨달은 바를 써 내려가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을 내 평생에 걸쳐서 한 절 한 절을 올려드리는 작업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았던 그 신앙 고백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나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펼쳐진다는 것,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내 신앙에서 뭐 알 거 다 알고 나는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써서 다시 지우고 다시 써내려가는 그 작업을 오늘 마주한 하루 앞에서 다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끝까지 자라가는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생의 고백을 오늘도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